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장 11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슬픔의 그 비통의 장례식장을 기쁨과 환희의 장례식장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장례식장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모든 장례식장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침울하고 무겁습니다. 우리가 초상 가운데 호상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진실한 의미에서 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연세가 90이 되고 100살이 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그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삶을 보장하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또 가족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또 어떤 이의 삶을 죽음에 내어주고 작별하고 이별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죽음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남아있는 자들에게 상실의 고통을 주고 단절의 고통을 남깁니다. 절망과 슬픔과 비통과 회한을 남기죠.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이든지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실 때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나인 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성문 앞에 이르러 이제 들어가는 길이고 이 장례 행렬은 나인성 문 안에서 이제 밖으로 막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 무리와 이제 마주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 장례 풍습을 따라서 시신은 이제 성 밖에 묘지에 이제 안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 밖에 있는 묘지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누가 죽었습니까? 거기 12절에 보면 유족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누가 죽었습니까? 과부의 독자.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은 겁니다. 이 아들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청년아라고 부르신 것을 봐서 어린 나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청년 하면 오늘날 우리 고등학생 또 한 20대 중반, 초반 그 정도 나이이기 때문에 청년이라고 해봤자 굉장히 어린 나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장례 행렬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비통하고도 슬프고도 참담하고도 어둡고도 침울하고도 무거웠던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슬프지 않는 장례식이 없겠죠. 안타깝지 않은 장례식이 없겠지만 지금 이 경우는 더 말할 나이가 없는 것입니다. 과부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그것도 청년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서인지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어린 나이에 마지막 하나 남은 이 과부의 피부치를 떠나보내는 그 어미의 아픔, 바로 이 과부의 상황에서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슬픔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가 먼저 자식을 떠나보내는 그 고통이야말로 가장 쓰라린 고통이고 슬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자식 가운데 한 자녀를 떠나보내도 이게 참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인데, 과부에게,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어버리는 고통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과부에게 이 아들은 이제 마지막 삶의 희망이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당시 1세기에 과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어려움, 그 고단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홀로 과부가 되어서 아들을 안고 업고 이 아이를 양육하고 가정을 여인의 혼자의 힘으로 그 고대 시대에 가정을 부양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아들 딱 하나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이 여인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과 사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이제 이 아이를 일반적으로 결혼을 많이 낳았거든요.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처럼 자녀는 화살통의 화살과 같아서 고대 농경 그 사회에 그 자녀는 그 가정의 재산이고 노동력이고 무기고 힘이죠. 그 가정의 미래죠. 그러니까 결혼하면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근데 이 과부에게 외아들 딱 하나 있다는 것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을 떠나보내는 사별의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젊은 나이에 청산과부로 피부친 어린 아들을 안고 업고 홀로 여인의 힘으로 이 아들을 키웠다는 것은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단했으면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버겁고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이 아들이 자라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재미에 그 어려움도 뒤로 하고 이 아들을 지금까지 키워왔을 터인데, 이제는 마지막 남은 이 피부치 아들도 이제 죽음으로 떠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 이 과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모든 삶이 다 떠나가 버린, 더 이상 살아야 될 삶의 이유를 찾기 어려울 만큼 참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편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으로 떠나보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삶의 희망인 아들까지도 떠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로 그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절망의 한숨을 내쉬면서 좌절 가운데 흐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힘없이 마지못해 장래 행렬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누구를 만난 겁니까?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를 바라보시고 한눈에 신적인 권능으로 그 과부의 기구한 사연을 다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래 행렬을 멈추시고 과부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위로를 하시는 분이다. 사랑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측은지심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이 과부의 그 비통한 마음을 깊이 헤아리셨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겼다고 할 때 이 불쌍히라는 말은 원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그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의미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경험해 보신 적 계신가요? 탈장이라고 하죠.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이 불쌍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이 비통해하는 과부의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 창자가 뒤틀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고통을 느끼신 것입니다. 마치 상처를 후벼 파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죄악에 관영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고 이런저런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하며 신음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바로 이렇게 이 과부를 불쌍히 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치 양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배회하며 방황하며 그렇게 수고하며 고통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아픔들을 주님은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의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고통과 아픔, 우리가 힘겨워하고 버거워하고 신음할 때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누구도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말하지 않았고 그 장례 행렬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과부의 사연을 예수님께 말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먼저 주님이 보신 겁니다. 주님이 먼저 보시고 주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위로하신 것이죠. 역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도 주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으로 위로하시죠. 거기 보니까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사랑을 가득 담아서 비통해하며 흐느껴 우는 과부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씀을 건네신 것입니다. 여인이여 울지 말라. 이제 그만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 울지 말라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인간적인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위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곳에도 이 과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동정하기 위해서 이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했죠. 거기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장례에 함께 해준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 여인에게 남은 유일한 위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까지죠. 거기까지. 이 여인의 그 가정사와 주어진 상황들을 가장 속속들이 알고 있을 마을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을 너무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이 장례 행렬에 많이 동참하고 위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이 될 수는 없고 이 여인의 삶을 대신할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죽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간 위로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노라. 예. 마음의 고통도 기쁨도 당사자가 느끼는 만큼 느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타인이 내가 겪는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해도 내가 느끼는 만큼 느끼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물론 함께 고민하려고 하죠. 함께 공감하고 또 함께 하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들고 고민이 되고 그래서 잠이 안 오고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데 옆에서 남편은 코를 드르릉 골면서 잡니다. 물론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함께 하려고 했고 안 자려고 했고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피곤에 못 이겨서 이제 잠이 들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셋마네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서의 그 대속의 죽음과 고통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셨죠. 너희가 나와 함께 좀 기도하자.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기도 요청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이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훈련하시기 위해서도 이제 기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도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제자들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금방 졸다가 잠이 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두 번째 그들을 깨우시면서 너희가 1시간도 깨워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다냐 요청하시죠. 제자들 눈을 비비며 다시 또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졸리고 피곤해서 잠이 들고 만 거죠. 예수님이 세 번째 오셔서는 포기하시면서 됐다. 이제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의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같이 참여하고 공감하고 동정하고 위로한 거, 이건 분명히 선이고 진심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위로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가진 위로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위로는 해결자로서의 위로죠.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음의 문제까지도 실제로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고, 두 번째는 단순히 위로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시신을 향해 선포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신적인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니까요, 놀랍게도 죽은 그 시신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됩니다.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여기 관에 손을 대었다 그랬는데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관을 우리는 이렇게 시신을 놓고 뚜껑을 덮고 임봉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실 이제 관이라고 번역은 했지만은 사실은 들것에 가깝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세마포를 싸고 뚜껑이 없는 관이라고 하기보다는 들것에 가깝습니다. 그것을 돌로 된 무덤에 이제 안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시니까 죽었던 시신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시 소생하고 살아난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살리신 다음에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죠. 여러분, 이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좀 전까지도 싸늘한 시신이었던 그 아들이 다시 소생해서 그 생명의 따스한 기운을
아들로부터 느꼈을 때, 아들이 안고 일어나 말하는 것을 다시 살아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하늘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슬픔과 비통과 좌절의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말하는데도 부족할 만큼 너무 기쁘고 큰 환희를 느꼈던 것이죠. 거기 16절에 보니까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도 너무 기뻐서 그 과부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린 것이죠. 두려워했던 것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겠다, 노래가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이 총 다 해서 3번 나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이 3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한번 나오고 다음 장 8장에 가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세 사건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죽음 가운데 살리실 때 다 똑같이 오늘 본문처럼 말씀으로 일어나라, 살아나라, 말씀 한마디로 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 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이 기록된 장면이 성경에 전체에 4번 나옵니다. 4번. 구약에 2번 나오고 신약에 2번 나와요. 예수님 외에. 구약에서는 이제 열왕기서에 17장에,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딸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고, 열왕기하 4장에 이제 그 제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신약에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9장에서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죽은 여인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고, 20장에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고 하는 이제 청년을 다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3번 살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외에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바울 한 번씩 4번 나와요. 그러니까 총 7번 죽은 자를 살리신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냥 딱 이렇게 살리십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 베드로와 바울은 말씀만으로 선포해 살리지 못합니다. 그 시신을 안고 거기에 막 3번 엎드리고 막 입을 맞추고 얼굴을 부비고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죽은 자를 이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의 그 권능만으로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 베드로와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 권능을 빌려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접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권능과 권세로 말씀만으로 선포하셔서 자신이 가진 그 권능을 사용하셔서 살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까지도 정복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과 생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바울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오늘 본문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나사로까지도 살리셨지만 다 죽었습니다. 다시 지금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는 의미에서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는 이제 예수님이죠.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살렸지만은 소생은 시키고 육체인 죽음에서 살리긴 했지만은 다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아니라,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기존의 육체와는 다른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몸으로 다시 소생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건 부활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장차 예수님께서 죽음까지도 정복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죽음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죄로부터 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죽음을 다스리고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곧 죄를 정복하고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과 비통과 좌절과 단절과 상실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죄의 파멸과 그 고통의 성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죽음인 것이죠. 죽음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을 정복하시고 죄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 가장 어려운,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 가운데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어진 삶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아무리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절망스럽고 참 낙담이 되고 좌절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청년이여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울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좌절하지 말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꼭 붙잡고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참 죄악이 관영하는 이 인생 가운데 참 이 과부와 같은 많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참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하나님 그 비참한 그 삶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위로하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을 가지시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붙잡고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